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포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 체포령을 내린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본 사환이 엘리사에게 다급하게 외쳤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 사방이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환은 적들에게 포위된 사람이었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호위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과 박해에 포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위되는 인생,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 고난에 대한 믿음의 반응,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권면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면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17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무슨 말인가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가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이라는 큰 드라마를 시작하는 첫 일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고난은 보복이나 지옥 형벌의 고난이 아니라 그들을 교정하고 정화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믿음 위에 서게 하심으로 마지막 구원을 상속받게 하는 유익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박해를 당하게도 하시고 아픔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박해와 아픔은 여러분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의인에게도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세상을 부분적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은 가혹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이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고난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급 횟집을 가면 오마카세라는 주문 방식이 있어요. 오마카세, 일본 말로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주방장에게 그냥 100%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방장이 알아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하나님께 100% 의탁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서 오마카세 하는 인생, 100% 맡기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과 박해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로운 믿음의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고난, 사랑의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삼 공동체가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